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잠깐 좀 보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그 두루마리 책, 작은 책을 먹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10장 11절 보니까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 그게 누구냐면 3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근데 그 두 증인이 누구냐?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감람 기름을 내는, 그래서 성경에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성령을 의미하는데 그 성령이 충만해져서 나오는 그런 존재들을 말하는데, 이 이미지가 어디서 나왔냐면 스가랴서 4장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로마서의 11장에도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두 촛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촛대니, 거기 각주에 보면 두 촛대가 등잔대 역시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좌측에 등잔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빛이, 그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늘 뿜어져 나오죠. 그 등잔대 역시 세상의 진리의 빛을 비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을 의미합니다. 등잔대에 들어가는 그 기름 그것이.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촛대,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돼 있습니까? 1장에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마지막 때까지 이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를 의미하는데 두 촛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증인은 그렇게 이스라엘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의 교회를 말하는데 두 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가시려고 하는 곳에 먼저 보내셨는데 그 제자들을 둘을 짝지어 보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을 맞이하는 곳에서 보면 두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몇 명을 보내냐면 70명을 둘씩 짝지어 가지고 모든 동네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전체 숫자로 하면 70명인데 맞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두 사람인 거죠. 이렇게 지금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을 두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전체 숫자, 아마도 이 전체 숫자는 이전에 이마에 입 맞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마에 입 맞은 그분들이 몇 수가 나오냐면 총 전체 숫자는 14만 4천인데 각 마을과 또 도성과 이런 곳에서는 두 사람씩 짝지어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봐요. 자, 그런데 그 지팡이 같은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어요. 그 갈대를 주고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해요. 자, 요게 측량하는데 요 갈대 같은 자가 뭐냐면 우리는 지금 자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지금은 이제 도량형이 거의 대부분 세계적으로 통일이 돼서 센티미터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센티미터 자가 지금은 뭐 플라스틱 아니면은 철로 되어 있는 그런 자를 보통 우리가 30cm 아니면 50cm 정도의 자를 가지고 보통 활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기준이죠. 그런데 이 갈대 같은 지팡이 같은 갈대가 뭐냐면 요 규빗을 재는 그런 그런 것들을 주는데 그걸로 이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이걸로 딱딱 재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바이블이 캐논이죠, 캐논. 기준. 그 기준 되는 것으로 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정확하게 맞으면 남겨두고 함량 미달이 되면 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2절에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아라.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여러분, 성전 바깥마당은 거기 이방인들도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뜰입니다. 그 성전에 보면 우리는 요 개념이 별로 없는데 유대인들은 명확해요.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은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그 성전뜰은 유대인 남자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바깥은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 그 성전 바깥마당 이방인까지 함께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기서 이제 42달이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2달을 연으로 계산하게 되면 3년 반입니다. 3년 반. 1260일도 365일이니까 이렇게 이걸 계산하게 되면 이것도 역시 42달 3년 반입니다. 보통 여기서 말하는 두 증인에서 나오는 42달 그리고 1260일은 후 3년 반으로 이렇게 봅니다. 후 3년 반. 예수님 오시기 직전. 그리고 처음 전 3년 반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활동을 하다가 이 후 3년 반에는 이제 모든 경배와 예배를 그치게 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매우 어려운 시기
그 다음에 자연재해가 함께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죽는 이 시기입니다. 그 후 3년 반 동안 이 두 증인이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외치죠. 거기 보면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은 회개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외치는 복음은 주로 회개의 복음. 예수님께서 또 예수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외친 복음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 나름대로는 그 설교를 짜는 원칙을 어떻게 가졌냐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복과 은혜를 약속하시는가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는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이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저 나름대로 이제 그것들을 깨닫고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모님한테 물었어요. 여보, 내가 전하는 메시지가 복의 메시지 같아? 아니면 꾸짖는 메시지 같아? 그랬더니 망설임도 없이 저희 사모님께서 당신 메시지 너무 많이 꾸짖는 메시지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결론을 복의 메시지로 선포를 해도 앞에 있는 꾸짖음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리고 설교가 꾸짖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고민입니다, 제가. 그게 그런 느낌을 안 가지게 하려고 나름의 애를 쓰는데 그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그렇게 안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의도와 좀 다르게. 근데 마지막 때에는 정말 그 회개의 메시지가 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두 증인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요. 자, 그러면 이때에 지상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14만 4천이 굉장히 많은 수 같으나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종이 14만 4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종이 14만 4천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만 해도 이보다 훨씬 많죠, 목사들이. 그런데 전 세계에 퍼진 숫자가 14만 4천이니까 이건 얼마 안 돼요. 근데 그들의 주된 메시지가 뭐냐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라는 메시지예요. 계속해서. 이때는 뭐 다른 메시지가 거의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기 10절에 보면 그것을 받아 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먹는 그 받아 먹을 때는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아주 쓰게 되는 거죠. 요 메시지가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전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도 회개의 메시지를 주었을 때, 그러니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회개의 메시지를 주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반응을 하는데, 회개의 기회가 사라지고 있는, 악이 충만해지는,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들이 완악해지는 시기가 되면 얼마나 이 메시지가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사람이, 목사들이, 주의 종들이 14만 4천 뿐이겠는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뿐이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남아있어요.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전합니까? 귀에 달달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들이 있어서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사들의 메시지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만 모든 종들이 다 전하면 이 땅의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이 땅에서는 긍정의 힘이라고 요런 메시지가 기독교인에서 심지어 일반 도서에서까지 베스트셀러가 될 만큼 잘 되는 나, 이런 메시지가 기독교인들에게 아주 환영받는 메시지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고 여러분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십니다.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물로 피를 만들고 하나님의 권능이 그대로 드러나는 역사죠. 주의 능력과 권세가 그대로 드러나는 역사, 이런 역사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때에 이 회개의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요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소수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요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그 시기가 대충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거기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다. 요게 보면 계시록 9장에 거기 다섯째 나팔이 불 때쯤 돼가지고 그때 사탄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주니까 사탄이 무적행을 열어가지고 무적행에서 새카만 구름 같은 연기 같은 사탄과 그리고 마귀와 그리고 황충과 그 다음에 악의 영들이 대거 쏟아지는 그때가 되는데, 바로 그때가 이 두 증인의 증언이 끝날 때라는 거예요. 끝날 때.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이제 거두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다섯째 나팔 불고 여섯째 나팔 불면, 여섯째 나팔은 유브라데 전쟁으로 가고 유브라데 전쟁 그 끝에 보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의 기회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면 회개의 기회가 끝나요.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또 한 번. 아까 두 증인이 예언할 때 두 증인 아닌 가짜 복음을 외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두 증인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가짜 복음이 끝납니까? 여전히 가짜 복음이 남아있죠. 가짜 복음을 전하는 두 증인 아닌 사람들이 남아서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전히 교회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때는 뭡니까? 회개의 기회가 끝나버린 상태예요. 그리고 그들은 죽고,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매달렸던 것처럼 매달려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똑같이 그들도 역시 뭘 타고 올라가요? 예수님의 자가용이었던 구름 자동차, 홍길동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아니라 예수님이 타고 다녔던 하나님의 임재 쉐카이나를 의미하고 있는 그 구름을 타고 그들이 올라오라라고 하는 천상의 소리를 듣고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올라갑니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겠죠? 어떻게 내려옵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고 내려옵니다. 철장 권세는 깨뜨리는 권세, 이 땅을 전부 다 부시는 권세를 가지고 내려올 것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증인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입에서는 달지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회개의 복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삶은 고난과 아픔으로 점철될 것입니다. 그들이 전할 때 똑같은 시대에 동일한 목사들과 동일한 주의 종들을 자칭하는 자들이 함께 복음을 외쳐서 이 복음이 물타기가 될 것입니다. 회개하면 그리고 그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이 전하는 메시지는 주로 회개하라고 하는, 우리의 심령을 건들고 우리의 그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매우 거북스럽게 하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그래도 듣고 주님께로 가면 구원과 영생의 길이 있지만 그것을 듣기 싫어하고 또 꾸짖네, 또 나보러 회개하라고 저런 얘기밖에 할 얘기가 없나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어요. 끝날 때가. 딱 끝날 때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복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지, 그렇지 않고 듣고만 끝났는지, 그리고 언젠가는 회개의 기회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이 지금 11장 전반부에서는 그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의 삶에도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기도할 때 이야기했죠. 우리의 시대에 성경을 보지 못하는 시간이, 그 다음에 기도가 어려워지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옵니다. 마지막 주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런 시간들이 올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보존할 수 있을까요? 그날이 오기 전에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 충만받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다음에 읽고 듣고 그리고 또 암송해서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의 삶을 주께 늘 돌이키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